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기쁨의 선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은 참으로 힘든 한 해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에 대한 그러한 우려가 어느덧 우리의 삶의 일상까지 아주 가깝게 다가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상황은 전 세계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이어져서 온 세계가 정말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올해는 이 자연의 기후 이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긴 장마를 우리가 함께 겪었죠.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비가 계속 오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태풍 피해를 심하게 입고 그러한 집중호우의 피해를 우리 지역에도 상당히 놀라울 그런 어떤 비가 와서 저희 이제 교회 앞쪽에 있는 하천이 범람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던 그러한 수해도 올 한 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그러한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가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소홀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저 스스로에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질병과 싸우고 그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줄 치료제를 고대하고 백신을 고대하는 그러한 삶을 지속해 왔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 제약사들에서 이제 개발해낸 그러한 백신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또 백신을 맞는 국가들도 생겨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안도의 어떤 그러한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변종 바이러스가 나와서 더 파급력이 큰 그런 어떤 전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변종 바이러스가 또 나왔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또다시 또 불안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해서 인류 공동체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늘 그렇게 질병과의 싸움을 해오면서 역사를 지속해 오지 않았나라는 돌아봄이 있습니다. 늘 어떤 한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마주 서 있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인류 공동체에게 계속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역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창조주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다. 내가 만물의 주관자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역사의 주인이다라는 하나님의 외침이 늘 인간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난제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느덧 육신의 문제로 인해서 좀 매몰되어 있는, 한편으로 치우쳐 있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육신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너무나도 육신적인 그러한 문제에만 우리가 매몰되다 보니까 영적인 우리의 어떤 존재감을 잊어버리기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영적인, 육적인 질병이나 또한 마음의 치유의 문제에 우리가 집착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존재,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사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반응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느낌을 지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떤 반응들이 우리 안에 있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적인 마음들이 이런 어떤 질병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조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괜찮으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판단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솔직히 우리 안에 있더라고요. 누구 때문이다. 왜 저 사람들 왜 저러지? 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들 속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때 세상이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어느덧 우리들도 같은 교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물론 교회 중에 그 중에는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집단의 어떤 이기적인 공동체로 전락해버린 교회답지 않은 교회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진 않다는 거죠. 코로나 집단 감염이 일어난 교회들이 다 그렇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덮어놓고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지만 이 질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주변의 따가운 시선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확진자들이 겪는 마음의 고통들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즉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가치까지도 다 뒤로 내팽겨친 채 그저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돌아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탄의 이야기도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영적인 문제, 영적인 질병의 문제를 우리가 묵상해 보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하나님이 그런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우리가 육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삶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현실의 문제가 우리 안에 크게 다가오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나 스스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세상을 살아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탄절의 이야기는 육신적인 안목만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일, 결코 육신적인 안목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축복의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사건을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받아들이며 그 사건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이유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목적, 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즉 영적인 안목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린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장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1장 후반부에 이러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39절, 40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바로 앞장이니까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수태고지를 들은 이후에 바로 그가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제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친척이었죠. 마리아에게는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이 한 동네에,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갔다. 그랬는데 사가랴는 남편이고요. 이 아내가 이제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가브리엘을 통해서 전해 들은 마리아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엘리사벳 그 친척 언니는 나이가 많아서 임신할 수 없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고지를 들은 상황에서 마리아는 사가랴의 집으로 달려가게 되는 거죠. 자, 사가랴의 집에 돌아가서 이제 문안을 하는데 이 사가랴의 아내였던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누가 얘기해주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된 것을 느끼게 되었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죠. 이어지는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도다. 이 아이는 엘리사벳, 이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벌써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그 순간에 마리아가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바로 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여인들은 자신들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대한 그 의미를 영적인 눈으로 바르게 깨닫고 봄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에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리고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은혜임을, 그것이 얼마나 큰
큰 기쁨임을, 얼마나 큰 영광임을 그들은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수군거림을 닫을 수밖에 없는,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들은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의미를 깨달았기에 그것이 은혜요,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어떤 엘리사벳의 그러한 문안 인사를 듣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죠. 마리아의 찬가라고 해서 46절에서 56절까지 마리아의 찬송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육신의 안목으로 봤을 때 이것은 처녀가 아기를 갖는 것은 저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저주는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영적인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육신적인 안목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깨달음과 돌아섬이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 안에 새롭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러한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보면 2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당시에 그 상황에 대해서 표현해주는 본문이 오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인데요. 이 본문 가운데에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마치 가이사 아구소도, 그 당시에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주인공일 것 같아 보이지만 오늘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이 이야기 전체의 주인공을 등장시키는 누가의 그 이야기 기법이 참 놀랍습니다. 가장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적인 업무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기준으로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소도가 대빵이죠. 최고죠. 근데 누가가 소개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그 아구소도 로마 황제하고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자리에 있는 저기 베들레헴 한 초라한 여관의 마구간의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주인공으로 삼아 이 이야기를 쓰고자 하는 거죠. 그 얘기, 아기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묘사하고자 할 때, 소개하고자 할 때 누가는 로마 황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 가이사 아구소도가 영을 내려 천하에다 호적하라 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뇨라는 사람이었다. 자, 로마의 황제, 수리아의 총독, 그리고 요셉, 마리아를 소개하고 제일 마지막에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한 아기가 있었다라고 오늘 이 복음서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속에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도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이사에게 시선을 집중합니다. 세상의 왕, 세상의 황제, 높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예쁜 사람, 잘난 사람들에게 모든 세상의 시선은 집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서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이 복음서가, 영적인 안목을 일깨워주는 이 복음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저 멀리 시골 촌구석에 한 여관, 그것도 여관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해주는 겁니다.
자, 오늘 그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도 세상의 영광에만 집착한 채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세우곤 할 때가 참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근거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성탄의 이야기는 영적인 안목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그 기쁨에 동참할 수도 없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금 인식하고, 그리고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구원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회복해낼 때 우리에게 허락된 그 큰 기쁨이 또한 우리에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점점 지금도 진행형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 지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소식이 전파될 때에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전달자가 필요합니다. 매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쳐져야 할 기쁨의 소식이 있는데 이 기쁨의 소식을 깨닫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영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인식이 없을 때는 내 삶을 볼 때 나 괜찮은데, 나 괜찮은 사람이 있는, 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분명히 생겨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존재였냐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즉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냐라고 물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어떤 실체를 바로 보지 못한다면, 영적인 안목이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기뻐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받고 때로는 파티도 하고 때로는 뭐 가족 간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의 이유는 그런 것에 있지 않은 거예요. 진정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래의 정체성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삶을 살아라,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이다라고 끊임없이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삶의 방향성을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3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따라 사는 삶, 즉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온 백성에게 전해져야 할, 미쳐져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면 그 삶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 학개 선지서의 삶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돌아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저주받은 사람, 즉 진노의 자녀의 삶의 모습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늘 갈급할 수밖에 없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진노의 자녀의 삶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즉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쁨의 소식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기쁨의 소식은 바로 오늘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나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그런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야말로 온 세상이 기뻐해야 할 진정한 기쁨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태어나셨다는 그 소식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의 말씀을 들어가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것 아니고,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 아니고, 우리의 행실로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자, 성탄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선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그 가운데 정말 기쁨이 오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선물의 가치를 인정해 줄 때 또한 기쁨이 누려지게 됩니다.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쁩니다.
이 선물의 가치를 받는 사람이 에게 이게 뭐야? 이게 뭔 선물이야? 이렇게 하면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기쁨이 없어요. 기뻐하려면, 기쁨이 있으려면 그 선물에 대한 가치가 바르게 이렇게 여겨져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온 땅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받는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런 거 말고요, 이 세상에서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좋은 차를 주시든가 아니면 괜찮은 집을 뭐 비싼 부동산을 주시든가 이런 선물 뭐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긴다면 주는 하나님도 받는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건데, 엄청나게 낮아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건데, 우리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그냥 무덤덤해.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다면 뭐 어떻게 이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기쁨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겠냐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물의 가치를 또한 선물의 기쁨을 회복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영적인 눈을 뜨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선물이구나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 선물의 가치를 바로 알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선물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실 선물을 기대하면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이 성탄의 기쁨이 어떤 의미에서 기쁨인가에 대한 그러한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신 그러한 큰 기쁨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셔서 정말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은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담대하게 세상에 이야기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금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에 너무나도 집착한 나머지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잊은 채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그 선물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소중하게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선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이 기쁨이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도록 기꺼이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